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8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의 모세의 나이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80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 2장과 3장은 이 40년의 시간이 흐른 뒤인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십보라와 결혼한 후에 그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많은 학문과 소양을 쌓았고 무술을 연마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그였지만 애굽 사람을 친 일로 인하여서 변방이었던 미디안이라는 곳에서 목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목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친엄마이자 유모였던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민족성을 교육받았음을 통해서 동족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며 좌우를 살피는 일을 가졌고 그는 동족 사랑의 잘못된 발현으로 애굽 사람을 치게 되고 이로 인해 애굽 사람뿐만이 아니라 같은 동족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던 것이죠.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생활하며 자신의 민족성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선조들이 선호했던 직업인 이 목축업을 그 역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목자로서 성공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목자로 살고 있던 것은 아니었죠. 그가 치고 있는 가축은 누구의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떼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도망 나올 때 그는 살인자였고 40여 년이 지난 지금 이후에도 그는 스스로 독립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지난날의 실수와 죄에 발목이 잡혀있는 모습임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소명에 반응하는 모습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그를 바로에게 보내려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한결같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사로잡힌 자로서 낙심하는 가운데 그는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양 무리를 치더니라는 부분에서 모세는 성실하게 이 목축업의 일을 감당했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치더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로에라는 단어는 방목하다, 치다, 인도하다라는 이 라의 동사의 이 분사 형태로 능동태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사형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행동이 계속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즉 계속해서 쳐왔다는 것. 그는 자신의 소유는 아니었지만 장인의 소유였던 양떼를 계속적으로 쳐왔음을 성경은 증언하는 것이고, 이것은 모세가 비록 환경은 과거에 그 일로 사로잡혀 있고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환경이긴 하였지만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이 목자로서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왔음을 보여주는 단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이전에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 그는 노예로 팔려 애굽에 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며 그가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장자의 대우를 받으며 채색 옷을 입고 사랑을 독차지하였는데 그는 노예로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는 충분히 실족하고 낭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가 간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는 노예로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 맡겨진 임무를 수행함을 통해서 그는 주인의 총애를 받았고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맡으며 다른 사람이 주인이 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그가 형통한 자로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억울한 누명을 씌고 감옥에 가서도 그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간수장으로부터 총애를 받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바로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광야에서 목자로서 양떼를 40년이나 돌보았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의 생활과 그 지형과 나아갈 길을 그 발견할 수 있는 그 익숙하게 하는 훈련의 과정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경험들은 결국 그가 나중에 어떻게 사용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훗날에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생활할 때 모세가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 자질을 미리 갖출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낙심하고 발목이 잡혀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맡겨진 일에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훈련을 충실히 받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때로는 모세처럼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만 하고 감당해야 될 경우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이것을 해야만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때로는 화가 나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는 것이죠.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참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대체 왜 이 일을 해야 되는, 왜 이 시간에 이것을 해야 되는 거지?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때로는 화가 나고 참 이것이 하기 싫은 일. 나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대체 왜 이런 잡무들을 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때로는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 광야의 생활조차도 결국은 나중에 그를 지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양치는 목자로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섭리로 그 손길로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훈련하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매 순간 맡겨진 그 상황 가운데 인내와 성실로 감당해 나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모세는 나이를 먹어가며 어떻게 보면 이 40세에서 80세가 되었으니 기력도 점점 쇠하여졌을 것이고 열정도 식었을 것입니다. 청년 시절에는 이집트 그 광대국에서 여러 학문들을 배우면서 지식과 그 무술을 배우면서 열정적으로 살았고 남들도 그를 높여주었고 존경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존감 넘치게 살았지만 지금은 변두리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어떻게 보면 그때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삶,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과정들 역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급하여 주시는 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고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었던 거죠. 모세의 연약함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으로 모세를 만들어 가신 것이죠. 모세는 이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는 어느 날 양을 먹이기 위해서 광야 서쪽으로 가게 되고 그는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렙이라는 단어는요, 황무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무하다라는 것은요, 생명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황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 같은 식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열매를 기대한다든지 그 물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 가축을 치기에도 힘든 산으로서 어떻게 보면 크게 가치가 없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호렙을 성경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호렙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시내산과 동일한 산이라고 보는 견해와 이 호렙산과 시내산이 서로 다른 산이라고 보는 견해 두 가지가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것에 근거해서 또한 그곳에서 예배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을 받은 것을 생각할 때 이 전통적으로는 호렙산을 이 시내산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왜 황무지와 같은 산이 하나님의 산이 되는 것인가? 저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이 장인의 양떼를 성실하게 치며 목자로 살고 있지만 그는 40여 년간 그 과거의 잘못과 죄로 인하여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비해서 소망 없는 상태로 그냥 살고 있고 어떠한 개인의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운, 동족을 향해서 미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범한 인생 속에서 소망이 사라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소망 없는 황량한 그 모세와 같은 인생의 그 80세의 시기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심으로 그의 삶의 터닝 포인트를 만든 것이죠.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사람들은 환경이 좋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평안해야만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파라다이스라고 말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그러한 개념이 아니죠.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빈들이나 들판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장소와 상관없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황폐한 곳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평안이요 생명임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인생 같고 무가치한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의 그 무엇과 같이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인생이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가장 빛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여호와의 사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말르아크 예호와입니다. 이 말르아크는 특별한 사명을 띠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 전달자라는 의미, 그래서 선지자를 대상으로도 쓰여지기도 하고 보통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고 간 이 천사를 가리킬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이 본절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단순히 피조물로서의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4절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즉 여기 2절에서의 여호와의 사자는 4절에서 하나님이다 여호와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곧 여호와이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데 그분도 곧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고대 사회에서 신을 벗는 것은 존경을 나타내는 의미이고 겸손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즉 여호와의 사자는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예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리하면 여기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자이지만 이분 역시도 여호와시고 예배를 요구하실 수 있는 분임을 생각해 볼 때 이분은 바로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지만 그 전에도 분명히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두고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재성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사자는 그 먼저 계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6절에 보면은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볼 수 있지만 보는 게 두려워서 가렸다라는 거죠. 보이시지만 모세가 그분을 보는 것을 피하였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그 현상으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떨기나무는 히브리어로 스네라는 단어인데 이 건조한 지역에서 자생하는 작은 가시덤물 같은 작은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이 땅의 열기로 인해서 가열이 되면 어떤 인위적으로 불을 붙이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불이 발화되기도 하는, 불이 붙어서 타기도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는 것은 어찌됐든 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모세의 어떠한 시선과 관심을 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불이 붙은 그것 때문에 간 것이 아니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2절과 3절에서 모세의 관심을 끈 것은 무엇입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하면서 가는 거죠.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으니까 신기해하면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면서 좀 더 초자연적이고 특별한 상황으로 자신을 드러내실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건조한 이 지역에서 흔하게 보이는 이 가시덤불과 같은 이 떨기나무에 불이 임하는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자신의 현현하심을 드러내셨을까?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광야에서 흔하고 볼품없는 이 앙상한 떨기나무는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떨기나무에 여호와의 사자가 임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처럼 고통 가운데 있고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시의 모습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값비싸고 쉽게 볼 수 없는 목재가 아니라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가치한 떨기나무, 뛰어난 문화나 지식을 갖춘 강대국인 애굽이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했던 언약 때문에,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보고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아시고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떠한 특별한 가치를 가져서가 아닙니다.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했거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광야의 떨기나무같이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그 언약의 아래에서 그 신실하시고 인자하심 영원하신 그 성품을 통하여 바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룩함으로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선물이고 은혜이고 우리는 감사할 것뿐인 것입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 2차례 부르시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또한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바로 사랑과 관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2번 부르신 것은 그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이 부르고 계심을 모세는 그 2번의 부르심 속에 모세는 깨달았던 것이고, 그래서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보잘것없는 인생을 사는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그 불붙은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황폐할 대로 황폐한 호렙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산이 되는 것처럼 황폐한 인생을 살던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사명자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붙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7절과 8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의 말씀처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지는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이해해 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주님이 제2위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 이 본절의 상황이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관해서 논쟁할 때 이 말씀을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죠. 2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율법의 계대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가지고 와서 부활을 부인하는 일을 갖습니다. 형이 죽으면, 형이 대를 잇지 못하고 죽으면 형의 아우가 그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는 이 제도를 가지고 와서 부활하면은 과연 누구와 이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부활은 없다라고 조롱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다. 천국은 지금 이곳에 있는 것과 같지 않다. 내세 이르면 더 이상 결혼하지 않고 자식을 낳는 일도 없으며 그때 구원받는 모든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산 자의 일을 말할 자격도 없다라고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 속에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과거형으로 말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과거형으로 말하고 이삭의 하나님 과거형으로 말하고 야곱의 하나님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고 에임이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도 살아있는 그들의 현재적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고 하나님 역시도 현재적으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세상 그 세계사를 보면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손길로 보호하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말씀이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하셨고 보존하셨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합된 교회요 성도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산자라고 표현하시고 이 산자들을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사 오늘도 동일하게 교회요 성도이신 우리들을 향해 그 구원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현재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섭리와 작정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며 자라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어떠한 누구를 부르십니까? 바로 모세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실제로 7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주어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이 동사의 모든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염려와 이 구원 사역 모두가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일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보내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뤄가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그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시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소망 없이 하루하루 광야에서 살아가던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구원의 자리, 회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는 소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너희는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완전한 인간이 이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일은 불완전하게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불완전하고 모세 역시도 이후에 출애굽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과정 속에서 그의 연약한 모습이 부분 드러나지만 이 일의 근원이 되고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은 분명히 연약한 사람을 통해 사용하시지만 그 일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약속대로 성취될 것을 분명히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지만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뤄가시는 분은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부족하며 거절하며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감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